저는 1993년도 10월 14일 날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같이 그렇게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태신앙도 아니었고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며 아이들과 키우면서 주위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이 있어서 10월 14일 날 미국에 계시는 이병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오셔서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어디가 무엇이 나쁜 것은 아니고 세상에 충실하였죠. 친구 만나기를 즐기고 아이들을 유치원 보내고 학교를 보내면 그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커피숍에 다니고 그것이 저의 주로 일과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저의 첫 신앙생활은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저 기도를 하면은 저의 가족만을 위해서밖에 기도를 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저는 진실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없었으며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를 한다면 내 가족, 내 자녀들만 위하여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방언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왜 저렇게 이상한 말로 떠들고 있을까?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언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받아서 저는 3일 동안 우리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말을 하려면 혀에 힘을 주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었기에 정말 주님의 함께하고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모두들 창세기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제 일어났을 때는 설마라고 내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땅에서 얼마나 고생들을 하십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모든 것이 안정권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만 함께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시며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적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이적을 여러분에게 바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적만 바라본다면 그것 또한 절름발이 신앙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진짜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집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계속 집회를 여러 번 했었고, 그곳에서도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고 큰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열었을 때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실 것이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서 그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함께 동행하실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제가 1994년대에 있었던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증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94년도에 6월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비가 오면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붑니다. 제주도 하면은 돌, 여자, 바람이 기억나죠. 저는 그렇다고 제주도가 고향은 아닙니다. 제주도에 저의 사업장이 있어서 그곳을 내려가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구역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성도들이 참석을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집에 계시는 집사님과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너는 지금 이곳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강요 권사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 권사님께서도 구역장이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권사님께서 마침 오늘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희 집에도 성도가 한 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댁에 갔습니다. 그 권사님 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참 우리도 지금 성도들이 다 모이지 않아서 둘이서 예배를 드리기에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 구역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나마 낫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다가를 했습니다. 다가를 하고 저는 그 집을 나가려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그것을 떠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이 다 떠나고 난 후에 앉아서 그 강권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음성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떠나고 난 후에 그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리고 구역예배를 함께 드리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도 강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너는 그곳에 있는 그 자녀가 정신질환으로 있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알기로는 그 권사님 댁에는 정신질환자가 없었습니다. 권사님의 아드님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고, 또 한 따님은 학교 교사였고 서울에서, 또 한 따님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런 가정에 정신질환자가 없는데 저에게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전하라니,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전합니까? 너무나도 난감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또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주 강한 어절. 너는 순종하고 전하라. 저는 그 음성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나오지 않는 말을, 그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권사님에게, 권사님 죄송합니다. 나의 말을 나의 말로 듣지 말아주시고, 제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혹시 제가 실수를 할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권사님 댁에 정신질환자, 아주 오래된 정신질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께서 저는 저에게 뭐라고 막 야단을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을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우리 집엔 그런 자식이 없다라고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남편은 은행 지점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그 말을 건네었는데 죄송한 마음으로 그 권사님께서 저의 손목을 꼭 잡으시더니, 그때는 제가 집사였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셨군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다니게 한 이유를 이제 알게 하시고 이제 들어주셨군요. 그러시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시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에게 야단을 맞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오히려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방 하나를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저 방에 나의 딸이 있습니다. 저 방에 나의 큰딸이 있습니다. 저 방에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권사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어요. 그 딸이 해가 지면 집을 나가서 또 해가 뜨면 새벽녘에 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하루 종일 잠을 자고 그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이 창피스러워서 그 딸은 12년 된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에게 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희 교회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전도사님들, 또 몇몇 권사님, 장로님 외에는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밀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커다랗게 저에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너무 놀랍고 떨렸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딸이 유치원생이었고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그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참 희한할 정도로 날씨가 맑았었는데 그분 가정에서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소낙비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저의 아이들을 그 권사님 막내딸에게 맡겼습니다. 왜 맡기게 되었느냐면 저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저는 그 권사님 댁에서 그 정신질환자 딸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신질환자는 마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러분들 정신질환자들이 막 떠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그들의 정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저와 또 한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남자 집사님. 그분도 저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택시 기사였는데 함께 중보기도를 하겠다고 일주일 동안 택시 영업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권사님 댁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자매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정말 길길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죽일 듯이 엄마를 때리려고 하고 그 힘센 그 힘은 저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함께 있었던 집사님이 키들이 크시고 그러셔서 그 자매를 붙잡고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댁에는 창문을 못으로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뛰쳐나갈까봐 그 자매를 밖으로 이제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방문에는 그 택시기사 집사님이 그 앞에서 그 자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그 자매에게 들어오게 된 그 통로를 말씀해 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통로를 열어놓았을 때 그때 마귀는 들어옵니다.
너무 슬피 울거나 너무 화내거나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서 너무 슬피 울지도 마십시오. 그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정신을 늘 항상 하나님께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혹시 이 자매가 따님이 남자친구가 있었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없었다고 했어요. 중학교 2학년부터 약간씩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 남학생은 누굴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날 수 있도록 권사님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시고 그러다 권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이 났어요. 그 남자애가 누구인지. 어느 날 그 따님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마냥 울더래요. 슬피. 그것이 바로 폭로였습니다. 그래서 왜 웃냐고 그랬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엄마 너무 무서운 것을 보았다고.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장마 때 어느 중학생이 물에 떠내려가서 죽게 된 것을 그 중학생을 건져서 도로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거적대기라고 하나 그런 걸 덮어놓은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눈물이 난다 그랬대요. 무섭고. 그리고 나서 그 딸이 엄마 내가 참 이상해 그러더래요. 그럼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따님이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공부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 딸이 잘 극복해 나가면서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딸이 엄마 나 좀 정신병원에 좀 데려가줘.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나 좀 제발 정신병원에 데려가줘 이러더래요. 그래서 네가 왜 정신병원을 가냐. 그리고 정신병원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직위도 있고 또 그 딸은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은 창피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할머니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할머니에 대해서를 잘 생각해 보시라 했어요. 할머니와도 무엇인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또 그 권사님께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있다고. 무엇이었냐면 제주도는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합니다. 뱀을 섬기고 있고 제주도는 지금 현재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구술에도 경찰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고 제주도는 지금도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도 아파트에서 구술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또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어느 날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상하게 나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나의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그 권사님 친정어머니께서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가면 꼭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시더래요. 마귀였죠. 마귀의 속삭임. 그리고 그 권사님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교통사고를 내러 간다, 무엇을 하러 간다 이러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된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어머니가 어느 곳에 병원 누군가 입원한 곳을 가려고 했더니 그 어머니 귀에 들리는 소리에 어떠한 소리가 들려? 너는 그곳을 가지 마라. 그런데 이 어머니가 무시하고 가는데 또 음성이 들렸답니다. 네가 그곳을 가면 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것은 바로 권사님 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권사님께서 그 후부터 자신의 딸이 아주 정신질환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어느 정도 무장을 하고 생활하십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점점 자매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자매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가 잠시 방심을 했었습니다. 이 자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을 때 정말 그 두려운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 자매가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까 막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나간 그 자매가 그 다음날 낮에도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낮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던 아이가. 그래서 한참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차라리 이 자매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었으면 이 자매가 집을 나가지도 않았을 텐데, 이 자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권사님의 걱정은 더 크시고, 또 저는 권사님에게 미안한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람으로 가라. 그 사람의 그 딸이 있다. 저는 그 음성에 그 권사님과 함께 그곳을 갔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 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딸이 아주 잘 가는 국수집, 그 딸이 잘 가는 곳을 권사님이 다 뒤졌는데도 오질 않았었는데 그 딸은 사라봉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사람들이 사라봉이라는 곳을 무서워합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고 해서 그 권사님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 딸은 다시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근데 집으로 돌아와선 더 그 딸이 행패가 심해졌어요. 저희가 잠시 저희 집에 갔다 온 사이에 그 엄마를 야구방망이를 들고 엄마를 내려치려는 순간 저희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야구방망이를 뺏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제 그 딸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외에는,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그 딸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기도하며 말씀을 주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더러운 귀신. 이 말씀으로 무장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더 커다란 7의 마귀를 끌고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뜻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쓰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순종을 하고 말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매일매일 그 일주일 동안 아주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새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자매는 2년이 넘도록 양치질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여러분 2년이 넘도록 양치질을 안 한 사람의 일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이의 형태를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웃을 때 이의 형태가 보이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엄마가 아무리 씻으라 해도 씻지를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여름에도 겨울 쇠터를 입고 다니고 말씀으로 이 자매가 나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자매에게 목욕을 갔다 오지 않겠냐고 했어요. 가서 깨끗이 씻고 오라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이냐고. 깨끗이 씻고 오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욕탕을 가겠대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는 겁을 내셨습니다. 또 다시 그 딸이 도망을 갈까 봐요. 그런데 그 딸은 엄마에게 엄마 나 도망가지 않아요. 나 목욕 갔다 올게요. 돈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권사님이 두려워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주세요. 목욕비를 주세요. 믿고 주세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욕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딸이 목욕을 하고 얼마 후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어때요? 아줌마 나 깨끗해졌죠?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뽀얀 피부가 그 예쁜 얼굴이 그렇게까지 망가진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웠었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이 자매가 또 엄마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엄마 나 가서 머리 파마하고 올려. 머리도 자르고 깨끗하게 파마도 해야겠어. 그러니까 권사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돈을 또 주셨어요. 그럼 파마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저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거였어요. 자기는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데 저렇게 생긴 가수와 같은 사람과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여러분 상상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야훼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권사님의 오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딸을 위하여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딸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딸이 나아져서 그 다음 주에는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저희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딸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교회 안을 들어갔을 때 그래도 염려가 되어서 혼자 앉게 하지 않고 제가 옆에 앉고 저희 남편이 옆에 앉고 뒤에는 그 택시기사 집사님이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 그 권사님 앉으시고 사각으로 그 딸을 가운데
앉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낳은 딸이 갑자기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더니 나중에는 의자를 타고 넘어가려는 행동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딸을 잡고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그냥 앉아있으라고. 그랬더니 이 딸이 저에게 어떠한 말을 하냐면 저는 그 말에 잠시 속았었습니다. 아줌마 나 생리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의 순간 저도 같은 여자 입장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딸을 데리고 그럼 슈퍼에 가자. 바로 교회 길 건너에 슈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그것을 사주었는데 이 딸이 아줌마 나 배고파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올게요. 이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라 했어요. 저는 아니래요. 아니라고 막무가내 롯대를 쓰는 거였어요. 그 딸은 3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빵과 우유를 사주마. 그래서 슈퍼에서 빵과 우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 딸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마귀의 힘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저의 손을 뿌리치러 드는 거였어요. 아줌마 내 손을 잠깐 좀 놓아봐요. 내가 집에 갔다 온다니까요 하면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그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자매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저에게 대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나는 이 자매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자매를 끌고 교회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이 자매의 힘이 너무 셉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많이 있는데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자매 손을 잡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힘이 쑥 빠지는 거였어요. 그렇게 대들던 그 힘이. 그래서 그 자매의 손을 잡고 길을 쉽게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자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왜 그러냐 그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사히 드리고 끝까지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나와 영접을 했지만 말씀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했지만 귀신은 나갔지만 그 안에는 청소가 된 집입니다. 말씀처럼. 청소가 된 집에는 언제든지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말씀으로 무장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붙잡고 계속 말씀으로 양육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치유할 수 없으며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세요. 여러분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일어서신다면 여러분은 능히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온전히 그분을 찾으신다면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내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드릴 수 있을 수 있는 말씀은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방언을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을 갖다 줍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과의 기도 속에서 아무 곳에서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로 영의 기도를 하실 때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정결한 마음이 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수가 있다면 여러분은 생수를 드시겠지요. 만일 그 생수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드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식당이나 어디를 갔을 때 저는 어제도 그랬습니다. 여기 LA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컵에 지저분한 것이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순간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서 식당 주인에게 다른 컵을 달래서 물을 따라서 마셨습니다. 그런 작은 오물이 작은 것이 떨어져 있어도 그 물을 먹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또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간다면 그분께서 나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것. 감사는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었고요. 아주 밑바닥까지도 내려갔었습니다. 부도가 나서. 그리고 제가 일어서기를 600만 원을 가지고 99년 7월 21일에 시작한 돈이 6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라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무튼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LA에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느 곳이든 큰 교회에서나 작은 교회에서나 저를 불러주시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전하고 싶기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시라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서 계셔야 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깨닫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가 그리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으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재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림은 매일매일 나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고 나서도 내가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것이 합해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곳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내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아주 필요합니다.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탓할 것도 아니에요. 교회 주위의 성도를 탓할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이루시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난관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의 단계를 가시기 위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 만나실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합하여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잠시 저의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